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내가 워낙 윗들을 못 쓰니까 저는 또 배치돼가지고 그 분위기면으로 조성한다. 감사합니다. 자, 제목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 제목 이런 제목입니다. 사실 뒤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는 눈을 뜨라. 자, 따라하겠습니다. 사실 뒤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는 눈을 뜨라. 아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세상에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이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여러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이 눈을 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영적 눈이라, 영안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절대로 이 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눈은 우리 인간이 뜰 수 있는 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를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나 여호와는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출애굽기 3장 14절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자니라.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스스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그런 바로 세계에서 존재해 오셨어요.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보이는 피조계를 창조하셨는데, 그게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우주고, 그리고 이 지구고, 여러 세상사를 우리 자연이라고 하는 이 만물, 이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세상 속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하나님 거룩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수많은 수정들은 세 종류의 천사 분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천사들, 우리를 언제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돕고 하는 선한 그런 영적 존재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바로 그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 사탄이 되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악령이 되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가 인간을 죄를 짓게 해서 장악해버렸어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게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 사단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 말씀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이 마귀를 깨쳐버리고 승리해야 되는데 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이 되었고, 마귀는 세상의 임금으로 합법적으로 이 세상에 역사를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 마귀는 조직을 가지고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안을 뜨면은 우리가 인간인지라 어려움 당할 때 때로는 잠깐 우리가 당황도 하고 흔들리긴 하지만은 금방 우리는 바로 서서 이 사단을 예수 이름으로 깨뜨려버리고 영적 존재, 이 사단을 영적 그 힘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물리쳐버리고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두 가지 세계를 알면서 영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사실을 이끌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절대 주권자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그 어디에도 모른단 말이죠. 알 수가 없어요. 알려줄 수도 없죠. 당연히 알 수도 없고.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분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고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분이 없이 읽으면 전혀 그 내용이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가 영적인 이야기인데 전부 다 육신 이야기를 풀어가지고 전혀 엉뚱한 이런 해석을 해내게 되고,
그 영적 세계를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요, 지금 배경을 보면 아주 피비린내 나는 그 현장입니다. 그 앞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지금 바로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남자아이가 나오면 전부 다 죽이라고 학살하라고 이 학살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유아 살해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게 이때 한 번 있었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성육신하셔서 아기 예수로 나셨을 때 그때 그 예수 죽이려고 또 그 한 번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유아 학살 크게 두 번 있는데 바로 이것이 첫 번째인 것입니다. 어린 아이, 이 히브리 민족, 이들이 지금 그 애굽에 들어와서 오랜 시간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서 그냥 그들은 아이를 낳으면 죽고 이 생산이 적은데, 히브리 민족들은 여자들이 아이만 낳으면 하나도 죽는 자가 없고 막 이 인구가 급속도로 이게 불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그 지배하고 있는 애국보다 더 이 사람이 자꾸만 많아지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인구가. 그러니까 이들은 놔줘서 나중에 우리가 큰일 나겠다 하고 무조건 남자 아이는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나면 히브리 민족들 아이 임신한 그게 항상 관찰하고 있다가 아이가 날 쯤에 가면은 그 히브리 산파들을 그들이 고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주를 해서 그 아이를 낳으면 남자인가 여자인가 확인을 해서 여자면은 살리고 남자면은 살짝 그냥 이렇게 해서 그 나오는데 어떻게 실수해서 죽은 것처럼 이렇게 남자들을 다 죽이라고 이 명령을 해서 완전 유아 학살 살해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지금 언약의 백성, 이 땅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 불신령을 살려내고 제사장 나라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세계 복음화를 하고 이 세상 흑암, 이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고 영적 세계를 알려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형상인 인간의 행복을 주고 정말 이 망해가는 우리 이 인간의 이 정말 절망, 고통을 풀어주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택함받은 이 히브리 민족 이 대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차단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바로 통로를 차단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간은 절망이죠. 그래서 결국은 사단은 바로 이 하나님과 전쟁을 하려고 하나님께 도전한단 말이죠. 직접 못하니까 전능자 앞에 그 피조물인 인간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 존재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여러분 모든 일입니다. 지금 미국 선거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마찬가지입니다. 문명, 문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 저 IS는 총기로 수많은 그 살인자를 내고 테러를 해오고 하지 않습니까? 전부 올라가면 어디 있어요? 뿌리 같은 게 다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마엘 후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정통에서 떠나서 겸손하게 은혜를 입으려고 해야 되는데 떠나서 새롭게 하나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그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요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고 전부 다 복음과 관계가 있고 전부 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과 관계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속에 있다가 빠져나온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도 몰랐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런 영적 사실을 몰랐고 인간이 어떻게 존재가 됐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지금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이런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가, 이런 고통의 인생 문제들을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냥 낯서니까 먹고 살려고 아등바등하고 몸부림을 쳤을 뿐이지 전혀 우리는 답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근원적인 답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이
당신이 기록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학살 가운데 피비린 되는 학살, 이것이 일어나고 있는 그 가운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통로가 차단되려고 하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누구를 캐스팅하셨느냐? 많은 그 히브리 민족 중에서 누구를 캐스팅하셨느냐? 이 아므람이라는 레위인, 그 안에 요게벳이라는 레위인, 이 두 사람을 캐스팅한 것입니다. 여러분, 캐스팅이 무슨 말인 거 알죠? 배우로 이렇게 선정받는 거죠. 그 유명한 그 인기 있는 대단한 원로 배우들이 항상 그 사람들은 키울 만한 사람이 없는가 하고, 또 감독들 이 사람들은 키울 만한 사람이 없는가 하고 길 가면서도 그런 사람을 보고 다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딱 보이면은 캐스팅하는 것입니다. 방법소 가서도 딱 가수 노래 잘하는 유월수 때 원대도 캐스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캐스팅 되는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 나중에 그 또 지난날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프로그램 나온 것을 보고 가지 않습니까? 캐스팅. 우리도 정말요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시간, 한 번 주어지는 유일성의 이 시간표 가운데서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주인 되신 창조주, 우리가 또 영적에 돌아가서 영원히 우리 아버지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그분의 영광 안에 앞에 살아야 될 그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위대하신, 말을 표현을 할 수 없어요. 위대하다, 더 이상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눈에 들어왔다, 그분이 눈에 들었다, 그분이 이게 캐스팅 받았다. 이거보다는 나는 더 큰 축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저는 목사로서 캐스팅 받았고 우리 각자는 다 평신도지만 각자가 여러분의 달란트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남은 세계 동안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쓰임받는데 캐스팅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것입니다. 그분 앞에 캐스팅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절대절명에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야 되는데 그 통로를 차단하려고 하는 이 마귀가 발악을 하고 있는 이때에 바로 쓰시기 위해서 캐스팅한 사람이 이 아므람과 요게벳인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가 들었더니, 보세요.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가서 장가 들었다. 이 말은요, 지금 이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그 출애굽기 6장이니까 자 보면은 그가 누군가 답이 나옵니다. 우리 6장 20절 한번 봅시다. 6장 20절 뒤에 넘겨서 6장 20절 시작. 아므람이 그 아비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수는 137세였으며 아멘. 보세요. 이 아므람이다 말이죠. 아므람, 이가 모세의 아비입니다. 이 아므람이 그 아비의 누이 고모죠. 고모 요게벳을 아내로 취한 것입니다. 지금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건친상간을 하고 그렇게 하면 인구가 번성해 오던 하나님이 허용하던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다 레위인이라는 것입니다. 레위인. 이 레위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지파입니다. 오늘날만 목사, 그리고 교회에서 주의 일을 수용되는 이 사람들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일을 맡은 이 지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하나님께서 캐스팅해서 지금 그 일을, 재앙을 막으려고 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들에게 그 직분을 주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임명하신 그들을 지금 그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거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하나님 언약은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축복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언약대로 하면은
너는 반드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너희가 반드시 징계를 받고 저 너희가 알지 못하는 타락에 이방나라에 끌려가서 종살하게 될 것이다. 고통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그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안에 복음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 안에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머물러만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요. 내가 뭐 특별히 뭐가 잘하지 못하더라도 그 속에 머물러만 있어도 그 복을 받는데 이걸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어쨌든요, 이 현실 너무 역사는 이 영안을 떠야 돼요. 하나님을 빨리 보는 눈을 떼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빨리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지금 일어난 사건, 그 현장, 그 너머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은 마귀가 역사하는 그 마귀 역사를 보고 그 완전히 그를 깨뜨려버리고 거기서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능력을 가신 우리 하나님, 그분을 빨리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승리할 수 있고 꼭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 이 계획 속에 쓰임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암므람과 요게벳의 부부가 캐스팅되어서 드디어 이제 연출을 하기 시작한다. 출연자가 된 거죠. 하나님 출연자가 부르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한 것이 그들 둘이를 이제 부부가 되게 해서 아이를 낳게 했는데 그 아이가 모세인 것입니다. 모세. 자, 그 이제 모세가 태어났어요. 모세가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나면 지금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죽이는 것입니다. 무조건 남자아이는 학살하는 것입니다. 근데 몰래 산바도 없이 아이를 낳아서 이렇게 이제 모세를 살린 것입니다. 너무 어릴 때는 이렇게 잘 유지를 했는데요, 애를 잘 이렇게 숨길 수 있었는데 이제 애가 조금씩 커가면서 이 우는 소리가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제 안 되는 것입니다. 밖으로 자꾸만 우는 소리가 퍼져나가죠. 이제 이것이 소문이 나고 이제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이 바로가 죽인단 말이죠. 바로가 처음에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가 히브리 상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아이들을 살렸다고 그랬습니다. 국가에서 돈을 주면서 공급을 주면서 임명해서 그 일을 하라고 했는데 이들이 가서 그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두려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고 이러면 나와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것을 알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무조건 다 죽이라고 학살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발견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암므람과 요게벳 그 누나또 미리암이 있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들이 지혜를 짜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해서 이 아이를 살릴 것이냐. 그런데요, 이 모세가 좀 특이한 부분이 있었어요. 고비를 읽어보면 모세가 좀 특이한 부분이 있었어요. 모세가 낳았는데 그 모습이 왠지 여기는 준수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준수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 경륜이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기이함이 이 안에 아이에게 힘이 뭔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 모세를 이제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 이렇게 계획을 짜고 이제 갈상대를 만들었어. 역청으로 발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뚜껑 아이를 넣고 뚜껑을 딱 덮어가지고 그 나일강, 우리가 아는 나일강, 지금 악어가 득실거리는 그 나일강이에요. 나일강에 이제 이 바구니를, 아이 바구니를 물에 띄워서 동동동 띄우는데 언제 띄웠느냐? 바로 이 바로의 공주가 항상 몇 강으로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 시간이 있어. 그것을 잘 감지를 했다가 그 밑에 그 여종들, 하인들 데리고 몇 강으로 나오는 그 시간에 이제 거기에 딱 맞춰서 이 바구니를 동동 띄운 것입니다. 자, 우리 그 3절하고 4절, 자, 5절까지 6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더 숨길 수 없으려면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핫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핫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핫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그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아멘.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갈상자가 바로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게 되고 바로의 공주는 그 시녀들을 시켜서 갈상자를 가져오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아이를 구축 부하에 매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요, 자, 석 달을 숨겼다고 했습니다. 그죠? 석 달을 숨겼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면, 석 달을 숨겼는데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면, 여기에 석 달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석 달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잘 이해될 것은 아므람과 요게벳의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그 기간인 것입니다. 그 아이를 두고 하나님, 이 아이 꼭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 아이를 반드시 살려야 되겠다는 거기에 대한, 왜 하나님의 뜻이 보이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애원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믿음이 굳건히 서가는 그런 바로 이 시간표가 이 석 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어야 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없으면 천하 없어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에 믿음을 크게 자꾸만 분량을 넓혀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몰라요. 나는 내가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본인 스스로가 의지로 알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쳐져야 된다. 이 믿음이 딱 하나님 앞에 인쳐졌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쓰셔서 당신의 이 섭리를 이루어가지고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요, 여러분이 기도할 것 중에 하나가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보서 2장 13절에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바로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이 소원을 넣어봤자 안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어떻게 혹시 하나님의 내가 이러이러한 하나님 일을 하고 싶다, 내 안에서 감동이 오고 내 안에서 마음이 생길 때, 그건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전도하고 싶다, 저 사람, 그 하나님 주신 마음이요. 저 사람은 꼭 전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주신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마음을 살려야 돼요. 이거를 무시해버리면 성령은 소멸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냥 그 감동을 주었다가 소멸돼버려요. 그래서 그게 무서운 심판으로 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그 마음대로 올 때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크게 축복하시려고 주는 마음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 소원을 따라서 소멸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쓰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죠. 그리고 이 석 달은 또한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합니다. 석 달까지 숨기고 더 이상 못 숨겼단 말이에요. 이제 끝이요.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가 몸부림을 쳐도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한계가 언제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저는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런 것을 철저히 이제 느끼고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 원리를 알게 되고, 참 인간이라는 게 있구나, 그리고 정말 인생이라는 거구나, 그리고 나의 나약함을 알게 되고요. 그러니까 더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를 진짜 알게 되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필요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항상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나는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좀 있다고, 좀 가졌다고, 짓거리 많은 권세하는 가져나면 이걸 갖고요, 남용을 하고요, 아주 그걸 어떻게 못 썼어요? 사람을 못 깨려서 몸부림을 치고, 권세자들 이제 다 그러잖아요. 그런 인식이 망하는 것입니다. 흥할 수가 없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르는 이 사람이 되어야 겸손할 수 있지요. 다른 겸손은요, 그 겸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겸손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 나의 모자라는 것, 나의 부족한 것을 갖고 나와서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은혜를 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고, 사람 앞에 뭐 굽실굽실, 그게 겸손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겸손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나의 연약함, 부족함을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랑되고 서는 그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요, 우리가 아무리 무능해도 내가 연약하고 내가 모자라고 내가 정말 어쩔 수 없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때가 올지라도 나의 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은 아주 시작도 안 했는데 내가 하다가 스스로 하다가 그냥 포기해버리고 손놔버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되 껍데기로 믿지 말고 사실적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힘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은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저는 3년 예배 금주철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찌 보면 참 중요한 시간들을 겪고 있어요. 굉장히 저는 육신적으로 보면 힘들 수밖에 없는데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하나님의 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과 주 대신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안 돼요. 진짜 우리가 제대로 믿음 가지면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이 문제는 그 문제가 맞는데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큰 문제가 맞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힘이 워낙 큰 힘이 있으니까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완전히 뭉개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금 보세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서 여기에 만약에 내 이 속성어가 대처하면은 이거는 100% 부딪혀서 큰 화근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힘, 이게 가져오니까 그것이 전부 다 녹아버립니다. 그것이 밀려나가버리고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트러블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갈등이 분명히 되어야 되는데 갈등이 안 되고 이게 허물어져 버리고 팽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길은 거기는 광야도 길을 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홍해도 길을 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반석에서도 생수가 터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암말렉이 쳐들어와도 그 앞에는 도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직장생활을 그냥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안 계시보세요. 하나님 없는 가정, 말 그대로 투지기 가정. 우리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남녀가 만나는데 우스갯소리를 하면 이렇게 얼마나 잘 싸울 때 상대를 만나느냐 찾느냐 아주 그럴 만큼 이렇게 이 부부지간에 싸움이 치열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싸우기는 싸우는데 나를 최소로 상처를 주고 최소로 그래도 공격할 사람이니까 요거를 잘 찾아서 만나요. 이제 알겠지? 그렇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최소로 저 남자가 안 싸우는 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지 아빠는 엄마하고 워낙 또 안 싸우신다니까 그게 비유가 잘 될지 모르겠는데 워낙 또 안 싸우신다 그러니까 싸움이 치열하거든. 안 싸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싸우기는 싸우는데 나에게 상처를 최소로 줄 수 있는 그런 인품을 가진 자, 그걸 끊고 그리고 나를 최소로 이렇게 공격할
공격하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사람 만나는 이게 결혼이에요. 결혼. 그래서 젊었을 때 결혼하는 게 꿈인데 이 실망을 주는 것 같은데 알고 해야 돼. 알고 그러면은 더 크게 누리고 행복할 수가 있어요. 비밀을 내가 오늘 하나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우리는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신다. 그러면요 이것이 이 모든 거친 환경들이 싹 다 평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이 돼. 그 힘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내가 주인 되는 순간에 하는 게 다 보여.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너 왜 그 모양이야? 그리고 전부 다 내 기준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다 내 기준으로 끌고 와. 나 중심으로 끌고 와. 그런데 전부 다 내게 맞아야 돼. 내게 안 맞으면 기분 나쁜 자살해 버리는 거예요. 다 좋아.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다 가졌어. 그 내게 안 맞는 고통이 하나가 있어. 그건 못 견디어 자살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게 100% 다 맞추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그걸 바로 공격해서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 무너뜨려요. 우리는 내게 맞추려 하지 말고 내가 주인 되려 하지 말고 나는 보호자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내 심령의 보호자에서 내가 내려와야 됩니다. 그게 우리 주님을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단의 허감이 무너져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안에서 생각을 집어넣어서 공격하고 갈등하게 하고 이거 분리시키고 나누고 깨뜨리고 하는 이건데 바로 사단은 내 그 속성을 계속해서 살아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주인을 모시면 내가 쏘았구나. 주여 내가 주인 되어서 그렇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순간에 그 미움이 싹 사라져버려요. 그 갈등이 싹 없어져버리는 것입니다. 그 힘이 워낙 크니까 그냥 평정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저쪽에도 나를 공격할 생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평정되어서 그냥 순탄하게 이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은 직접적으로 모시고 이렇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포기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위대한 시간표인 것입니다. 걱정할 거 없는 것입니다. 그 석 달에 이제 되어서 포기할 지경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때 그들에게 지혜를 줘서 위대한 역사, 모세를 구출하는 그 살려내는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갈상대를 만들어서 그 역사를 얻어서 다 띄워서 바로의 공주에 오는 시간에 다 맞춰 띄워보내놓고 그 누이 미리암 지금 이 아론 형이 태어나 있겠죠, 그죠? 이미 모세가 막내니까 그 위에 지금 제 누나가 미리암이니까 아마 15세에서 한 16세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환경을 볼 때 그 다음에 그 위에 아론 3살 차이를 그랬죠. 아론이 지금 3살 되기로 있겠죠. 이래 있고 그 위에 누나 미리암이 있단 말이죠. 미리암을 딱 시켜서 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보고 있다가 바로의 공주가 그 갈상자를 취하거든 달려가라. 그 아이를 취하거든 달려가서 바로 공주에게 말하라. 공주님 이 아이를 젖먹이고 기를 수 있는 그런 좋은 유모를 제가 데려올까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바로의 그 딸의 인상을 잘 보고 그가 하는 말을 잘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때 네가 달려가서 그 말을 하라. 그래서 지금 그 누이가 그 지금 캐스팅 받은 그 연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까.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엄청난 이게 전 인류의 생명이 영생이 달린 이 문제, 지금 이 문제 모든 영혼들을 영생하는 지옥으로 내던지려고 하는 이 마귀 역사의 역사는 이 지향 속에 이 지향을 막아야 되는데
이 재앙을 막을 자로 캐스팅된 사람이 지금 아므람과 요게벳과 그 누이 미리암이다 말이죠. 이 세 사람이 지금 연출을 하고 있는 거죠. 출연해서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따라서 그대로 지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캐스팅돼서 아므람은 아므람대로, 요게벳은 요게벳대로, 그 누이 미리암은 미리암대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이 남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된 이때에 우리는 남은 자 교회로서, 남은 자 성도로서 쓰임받는 이런 큰 유일성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는 것, 이거보다 더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가는 이 인생보다 더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가족은 이렇게 아름답게 이제 쓰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미리암이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바로 이 공주가 하는 말이 당장 이제, 자 우리 8절 읽어볼까요? 8절 아까 읽었습니까? 8절 9절 8절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자 여기서 보세요. 바로의 딸이 가라 그럽니다. 바로의 딸이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6절에는 보세요.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현실 속에 그 너무에 역사하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갈상제를 그렇게 띄워서 했는데 만약에 그 악어가 우로 삼켜버릴 수도 있고, 그냥 그가 저 빗들어 가서 바로의 공주의 딸 그 목욕하는 데 아니고 다른 데로 흘러서 그냥 죽어버릴 수도 있고, 그런데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그곳으로 좀 이렇게 흘러서 딱 그 앞에 도착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열었을 때 지금 바로의 딸이 누굽니까? 바로의 딸 아닙니까? 그 아이들을 학살하고 유대인들과 지금 원수짓을하고 있는 그 딸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열어서 분명히 히브리인의 아들이다, 아이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빨리 죽이라 이거. 자기 아버지 편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편을 들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현실 위에 뒤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그곳에 설사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대적 그 속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자를 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도요, 내가 예수 믿는 거 알고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 반대자가 꼭 있어요. 그게 정말 여기에 안 좋게 방해하는 자들이 꼭 있게 됩니다. 미워하는 자들이 있게 되고요. 그런데 반드시 나를 도울 자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을 기도하면서 유심히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편이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 숨어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발견되지 못한 것들을 찾아내는 이게 전도의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하는 것이 아니고 천함식으로 전도해보세요. 안 믿을 자 안 믿어요. 그런데 믿을 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 숨겨놓은 자 그냥 예수 전하면 바로 믿게 되고 그가 구원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알고 보면 그냥 무조건 어렵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기로 작정한 자를 믿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자를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입술을 벌려서 전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짐을 좀 들으시고 항상 기회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현실 환경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뒤에 그 너머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요렇게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 미리암이 그 말할 때 당장 가라, 데려와라. 어떻게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너머에, 이것은 그냥 그 가족이 지금 아이를 살리고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그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그 인간의 답 대신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하는 그 계획 가운데 그
민족, 히브리 민족 아브라함을 택하고 지금 계속해서 그 예수가 잉태되어서 누군가를 통해서 올지 모르는 그 생육과 번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히브리인의 남자, 그 통로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막는데 지금 막으려고 이 가정을 부르셨고 지금 거기에 쓰고 계신단 말이죠. 이 위대한 역사, 그 뒤면에 한 가정의 일이 아니고 그 뒤면에는 어마어마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뒤면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지만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짜 믿기만 하면 이게 두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지금 믿지 않는 그게 두려움인 것이고,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그것이 두려운 것이고, 하나님의 이 섭리를 알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지금 그 대역사를 이루고 있고 뒤흔들어가지고 세계를 판도를 좀 바꿔놓고 있는데, 이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인 줄 모르고 완전히 우리가 거기에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그 위협, 거기만 빠져가지고 벌벌 뛰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뒷면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이 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나라에서 마스크 쓰라면 쓰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과 이 주되심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거기에 물려서 끌려다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소로 그 끌려가는 것은 최소로 맞춰주는 것입니다. 왜 로마서 13장 세상법에도 순종하라 했으니까 최소로 순종하고 우리는 최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고요, 진짜 하나님 믿는 자지.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들이지 어떻게 무조건 세상 따라가는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그건 교인이지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이사야서 45장 2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끝 모든 백성아 다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그분이 지금 전 세계 모든 백성, 전 나라를, 전 인류를 지금 이끌고 지금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모든 인간의 입에 마스크를 하나씩 갖다 붙여버렸어요. 원래 마스크를 입에 뭐 끼고 태어난 사람처럼 밖에 나가서 지금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전 인류의 모든 판도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님 창조주십니다.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30개월 동안 사람의 모습으로 당신이 목수 일하며 사시다가 단 3년 6개월 동안, 단 3년 6개월 만에 이 인류의 흐름을,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린 것입니다. 비지와 이견을 완전히 나눠버리고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거기에 반대되는 모든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리고요, 그 반대되는 도전하던 그 세력들 다 무너져 버리고 다 손들게 되고 모든 문명이 다 거기에서 이제 창출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힘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뒤에 항상 우리 주님이 배경이 되고 있음을 조금 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를 도울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도울 자가 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세에게 이름을 딱 지어주지 않습니까? 자, 한번 봅시다. 우리 이제 이거 읽고 마지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모세를, 그들이 길을 잃으면 너무 힘든데요, 그 죽어야 되는 이 모세를
살려가지고, 그리고 남의 품 안이 아니고 자기 엄마 그 품 안에 도로 데려와가지고 젖을 먹이면서 키우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어디 있냐 말이죠. 자기 엄마를 그대로 자기 엄마 앞에 데려왔지 않습니까? 왜 미리암이 자기 엄마를 데려갔습니까? 네가 데려다가 이 아이를 잘 정복해서 길러라. 그리고 내 이제 젖을 때 이거는 데려오느라. 그래서 미리암이 자기 아들 모세를 품에 안고 젖먹이며 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복음을 집어넣는단 말이죠. 너 모세야,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너는 이 애국 백성, 애국 민족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이다. 너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이 세계를 살려야 될 위대한 백성, 그 언약의 백성이다. 너는 반드시 이 민족을 이 포로에서 끄집어낼 자. 너는 바로의 궁에 있을지라도 절대로 이 민족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계속했어. 왜? 빨리 젖되기 전에 이 아이에게 내게 심는 것입니다. 막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가요, 여기에서 완전히 각인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모세 오경을 쓰는 데는 어마어마한 주역으로 나중에 쓰임받고요, 그 애굽을 출애굽시키는 주역으로 하나님 불러 쓰시는 그 준비를 바로의 궁에서 하게 된단 말이죠. 그 최첨단의 교육을 받으면서 여러분 거기에 말려들지 않고, 히브리 10장에 나오죠. 모세가 거기에 전혀 빠져들지 않았다. 오직 그는 히브리 민족과 함께하는 이 사고를 가지고 그는 그곳에서 기어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가 정말 광야로 오해를 받아서 쫓겨가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아서 드디어 80세 때 그 어마어마한 주역으로 쓰임받는 이런 은혜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이름을 모세라고 누가 붙였습니까? 누가 붙였어요? 바로의 공주가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엄청난 이름인 것입니다. 이 물에서 건졌다 합니다. 풀어줬지 않습니까? 뜻을. 이 모세라는 이름 물에서 건졌다. 이 말은 이가 사역이 지금 그 하나님의 백성이 재앙에 빠졌습니다. 애굽이라는 그 재앙, 바로가 유아 살해라는 그 학살 재앙, 그 엄청난 재앙의 물결 속에서 그 백성을 이끌어내고 살려내고 구원할 이 이름이 모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모세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 이름을 사용해서 모세야, 모세야, 모시에스, 모시에스. 이런 모세 영화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이름을 그대로 쓰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뒷면에서 누가 따라 역사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끌어서 역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이 가정에 아이 하나 살리려고 하는 그 역사가 있지만은 그 뒷면에는 전 인류를 살리고자 하는 그 메시아가 오는 길을 막으려고 하는 이 재앙의 늪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바로 그 모세를 살려내는 엄청난 하나님의 지금 이 연출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항상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 역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항상 여러분이 이 역사를 봐야 돼요. 뒷면에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것인가, 여러분이 복음을 잘 이해하면요, 우리 교회 형편이 지금 어떤지 간에 지금 한희수 목사님에서 나오는 저 말이 진짜 복음이 맞느냐, 진짜 성경적이냐, 저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냐, 두 눈을 뜨고 두 귀를 듣고 열려가도 모릅니까? 이건 그게 맞다면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주시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여러분과 우리 교회의 뒷면 역사는 그것을 보시고, 또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도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면서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또 친구와 갈등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그 뒷면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악령 마귀의 이 못된 이 악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 반드시 승리해서 하나님의 그 승리를 이루는 그 속에 주역들 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런 대로 캐스팅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쓰시고 우리 참빛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